뭐가 됐든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교회 관계 속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 관계가 결국은 세상 관계로 받게 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순수하게 존재로서 유익을 넘어 기쁨이 되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 시작. 유익을 넘어 기쁨으로. 예.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비즈니스 관계라는 말 있잖아요. 비즈니스 관계, 그러니까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있고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보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보면 뭐 크게 뭐 그런 게 없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부터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물론 직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참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험을 하는 분이 있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험. 그러니까 보험을 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보험을 하는 분을 뭐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친한 관계다 보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험하는 분이 있으면 물론 이제 어차피 들 거 친한 분한테 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면 괜찮은데 굳이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20년 만에. 그래서 20년 만에 연락을 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었어. 맛있게 먹고 제가 밥값을 냈는데 갑자기 탁 자기가 밥값을 내겠다는 게 굳이 내라. 근데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차 마시러 갔는데 보험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친한 친구다 본 친한 친구인데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한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어찌 보면 좀 괘씸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관계가 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뭐 물질적인 것들이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동업을 하거나 여러분 동업을 하다가 깨지면 이게 참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비즈니스 관계에는 접고 어떤 직업을 갖든지 교회에서는 어쩌면 서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유익을 넘어 기쁨으로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돼야 돼요. 예, 당연하죠. 근데 교회는 한 차원 더 넘어서야 돼요. 교회는 기쁨의 존재가 돼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세상은 이익의 관계잖아요. 비즈니스 관계 이익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묘하게 유익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관계가 있어요. 예.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가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예.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이제 40년의 평화의 시대가 끝났어요. 이들이 기드온이 죽자 어떻게든 더 많은 바알들을 섬겼대요. 더 많은 바알들. 이전에 보니까 기드온이 죽자 이들은 더 많은 바알들을 섬겼대요. 기드온을 섬겼을 때도 어땠죠? 여전히 바알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도 바알이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도 눈에 보이는 에봇을 섬겼던 것처럼 에봇에게 마음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들이 더 많은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더 많은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이 지구로 보면 어떤 걸까요? 기드온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갖고 있는 황금 에봇에 대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그 기드온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는 기도원의 가문을 섬겼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더 많은 고민이 생기고 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이죠. 우리가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가 엊그저께 제가 그 두물머리 양평 두물머리를 갔다 왔어요. 집에서부터 출발하면 140km거든요. 왕복. 너무 무리가 돼서 망원동 쪽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이제 갔다 오면 한 120km 정도가 돼요.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 쭉 한강길이 굉장히 좋아요. 쭉 가다가 그 천호동 쪽을 넘어가 천호동하고 하남을 넘어가는 경계선에 아이유고개 있어. 아이유고개. 혹시 아시나요? 아이유고개. 거기가 왜 아이유고개냐면 3단으로 이렇게 올라가. 3단으로. 3단 고음 아시죠? 아이유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올라갈 때 아유 아유 이렇게 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아이유고개라는 별명이 있어요. 거기가 진짜 그래요. 분명히 저기 정상이거든요. 올라가. 이 온 힘을 다해 올라가요. 기아 변속 해가지고 올라가면 딱 올라가면 또 고개가 또 있어. 또 올라가. 끝이겠지 하면 또 근데 또 있는 거예요. 고개가. 예. 근데 이번에 감사한 거는 저는 한 번에 이번에 넘었다는 거. 예. 체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고비를 넘으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 평탄일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게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준비되어 있고 또 다른 고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도 하잖아요. 걱정거리가 사라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이 해결되면 또 물질로 어려움을 받고 또 물질이 해결되면 관계의 어려움으로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눈에 보이는 에봇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바알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절에서 말합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제 그의 아들 아비멜렉. 여러분들 퀴즈 낼게요. 지난주에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힌트는 왕. 예, 뭐죠? 예. 역시. 예. 역시. 예.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비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스스로가 왕에 대한 욕망을 가졌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하고요. 굳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여룻바알이 뭐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하는 게 뭐죠?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명예예요. 기드온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어요. 평화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정치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왜냐면 그 대통령이 있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추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낼 때 여룻바알의 아들, 바알과 싸우는 자의 아들이라는 걸 상징시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수단민주라고. 제가 지었어요. 이를 별명은 수단민주라고 지은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민주는 말을 참 잘해요. 처음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어느 날 제 차에 뒤에 탔는데 따다다다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온 지 한 2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1년 됐나? 하여튼 꽤 오랫동안 말을 안 하다가 말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담스러워. 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수다가 부담스러운 민주 이렇게 수단민주라고 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그 사람에 대한 특징들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룻바알도 마찬가지죠. 아비멜렉도 바로 아비멜렉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바로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것을 자기가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구를 찾아가죠? 세겜에 있는 외가 친척을 찾아가요. 친척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을 찾아간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혈연, 지연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를 하려면 뭐부터 찾아가죠? 고향을 내려가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란 곳, 나는 무슨 충청의 아들입니다. 나는 어디 아들입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먹혀요. 그게 먹혀요. 이왕이면 타지 사람보단 고향 사람,
이왕이면 같은 친척인 사람들이 돕잖아요. 예전에 저희도 저희가 한산이시예요. 한산이시인데 저는 뭐 아까 종친회 같은 게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 이선희 씨 아시죠? 가수 이선희 씨가 왔던 적이 있다고 전 들었어요. 네, 이선희 씨가 저랑 같은 한산이시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선희 씨가 시연 나갔을 때, 인천에 있는 시연 나갔을 때 찾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은 정치를 하려니까 학연, 지연 뭐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여름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는 자기 친척들을 외가 쪽을 친척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왜 외가 쪽을 찾아갔을까요? 기드온의 부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 기드온 쪽 부인이 많으니까 자기 외가, 자기의 어머니의 가족들 많이 자기 편인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간 거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할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이 마음이 에비멜렉에 기울어져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예. 우리가 경성화투리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뭐 피가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지금 혈연으로 지금 계속해서 자기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친척들이 동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주죠? 돈을 줘요. 돈을. 예, 은 70을 줍니다. 여러분 정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똑같아요. 이때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으로 뭘 하고 있죠? 예, 돈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인건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포스터 제작하는 거 뭐 이런 거는요.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선거원 있죠. 선거원. 일당 10만 원씩 줘야 되는 그 선거원들을 수십 명씩을 동원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불량배들을 고용하기 시작해요. 불량배를 동원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 여러분들 그런 말 있어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불량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생각의 사고가 약간 욕망이 있다 보니까 권력을 탐하고 또 약간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폭력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량배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끼리끼리 유유상종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친구 잘 사귀어라. 뭐 그 얘기가 친구를 차별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내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조금 불량기가 있는 사람이면 내가 그 친구를 변화시켜서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죠. 뭐 친구를 가려 사귀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예. 그 불량배들과 함께 여룻바알이 결국 기드온의 아들 70명, 자기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이는데 이 바위가 에벤이에요. 에벤. 에벤이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장소가 에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뭘까요? 바알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에다가 결국은 70명의 아들을 다 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형식으로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하고는 뭐 학자들도 있어요. 해필이면 왜 여기서 죽였을까? 그럼 또 한 가지 한꺼번에 부르지 않았겠죠. 한 명씩 부른 거야. 한 명씩 불러서 죽이고 한 명씩 불러서 죽이고 이렇게 한 거죠. 왜냐면 여기는 제사를 지냈던 곳이기 때문에 늘 피가 있었죠. 동물들의 피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피가 있어도 전혀 의심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명을 다 죽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아까 읽지 않았던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 여기 앞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척들을 찾아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70명이 권력을 잡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권력을 잡는 게 좋습니까? 나 당신들과 친척이야. 당신들과 혈연이야. 누가 잡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가 쪽 사람들도 누가 잡는 게 좋죠? 누가 잡는 게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 거죠? 당연히 아비멜렉이죠. 예, 배달은 70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기도원의 똑같은 아들이지만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는 어떤 관계? 정확하게 말하면 예, 비즈니스 관계예요. 예, 그냥 정치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척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아들이지만 저 친구는 정말 괜찮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 자기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70명이 다 죽고 유일하게 한 명이 살아나요. 막내 아들. 여기 보면은 어, 막내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라는 뜻은 개역개정에서 보면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자라는 게 뭘까요? 힘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힘이 없는 자. 그러니까는 기드온도 힘이 너무 없어서 존재감이 없어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이 쓰여지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던 존재예요. 근데 요담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뜻이 완벽하신 여호와란 뜻이에요. 완벽하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신앙으로 망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지금 아비멜렉의 횡포로 인해서 기드온의 가문이 다 멸족당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하나의 씨앗을 남겨주신 그게 바로 요담이에요. 이후부터 이제 요담이 아비멜렉의 이 상황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6절 시작. 예. 드디어 이제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다 죽고 모든 사람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세겜이라는 땅은 여러분들 그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요셉 아시죠? 요셉 바로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아니 이집트가 이집트로 어떻게 보면 이주하게 했던 그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 그 요셉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 땅이라는 거는 가나안의 가장 중심이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곳 어디일까요? 우리 서울로 치면은 사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대문.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중심적인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그 세겜 땅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권력을 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장 화려했던 곳 그것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이곳에 지금 요담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기드온은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형식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있고요. 지금 아비멜렉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세워지고 있어요. 스스로가 왕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죠. 기드온은 물론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고 세워진 사사였고 지금 아비멜렉은 사람 스스로 인간이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자위를 탐하고 있어요. 형식은 똑같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신앙의 형태가 너무나도 비슷해요. 이단하고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이단에 가도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그 요번에 아시죠? 그 JMS 거기 사람들이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착한 거야. 너무 잘해줘. 너무 인격적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신앙의 어떤 열매가 어떤 성령의 열매 중에 인격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꼭 인격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잖아요. 다혈질. 베드로나 예수님도 여러분 다혈질이에요. 예수님도 화가 나면 상을 엎으시는 분이세요. 그냥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상을 엎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분이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아주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하면 쌍욕을 하는 거죠. 쌍욕을. 지금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들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격적이지 않은데 저들은 인격적이다라는 그런 걸로 우리가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형태는 가졌지만 신앙함의 주체가 바뀐 거죠. 신앙을 하는 이유가 바뀐 거예요. 형식은 똑같아요.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꿈꾸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앙의 이유, 신앙의 주체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소식을 들은 요담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축복을 외쳤던 산이에요. 이곳에 서서 산꼭대기,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가면 뭐 우리 같이 뭐 북한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이렇게. 시온산도요, 여러분 그냥 나지막한 언덕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 시온산에 올라가면 그냥 예루살렘 정도가 다 보이는 정도. 살짝 그냥 낮은 여기 뒷산 같은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산이 아니에요. 깊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외치는 거죠.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끔.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아비멜렉과 지금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요담, 가장 작은 자.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요. 지금 힘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굉장히 대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승부가 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전라도나 경상도 인구 다 해도요, 경기도 못 따라가요. 그만큼 숫자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결국은 정치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해요. 그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요담은 어떤 거죠? 전혀 지지 세력이 없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요담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강한 자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에 대해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제 비유로 얘기해요. 비유로. 여러분 비유는 뭐죠?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비유를 얘기하는데 나무를 얘기해요.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나무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올리브나무가 얘기해요. 나는 기름을 내야 된다. 나의 일은 기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너가 왕이 되라 했더니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일이 나의 직분이다. 나는 왕에 관심이 없다. 세 번째 포도나무에게 얘기해요. 내가 왕이 되어라. 포도나무가 얘기해요.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일은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야.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얘기해요. 다 거절해요. 새 나무가. 그러고 났더니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8절 한번 볼게요. 8절만 읽어볼게요. 8절 시작.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8절 8절까지만. 네. 8절에는 기름을 부어 붓는다라는 이 의미가 마샤예요. 마샤.
마샤는 그러니까는 기름을 붓는다는 건데 보통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거 뭐와 연관되냐면 메시아와 연결돼요.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존재는 왕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의 왕이지만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 거절합니다. 나무들이 거절하고 나서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요. 가시나무에 찾아가서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예, 협박을 하죠. 예, 왕이 협박을 해요. 그러면서 하면 우리 내 나무 그늘 밑에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이파리가 없어요.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고 또 나무 밑에 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가시에 찔리고 상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얘기하죠.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멸망해 버리겠다.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왕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시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지금 새 나무는 자기의 본분, 자기의 일. 나는 왕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이 역할, 내가 맡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그리고 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건데 가시나무는 뭐예요? 지금 권력을 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유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어찌 여룹바알과 그의 집안에 도움을 표시하는 일을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을 보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요담은 아비멜렉이 얘기하죠. 옹립한 일,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으로 옹립한 일이 어떻게 옳고 마땅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을 개역개정에 보면 진실함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개역개정에서는. 여러분들 이 진실함과 온전함이란 뜻은 여호수아가 쓴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옳고 마땅하다.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세겜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 고려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옳고 마땅한 것을 고려해야 했다는 거예요. 진실함과 온전함을 고려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옳고 마땅한 일이 뭘까요? 이어 설명하고 있죠. 여룻바알과 그의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에요. 그애들의 이룬 업적을 보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마땅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죠?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더 나아가면 기드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마땅한 거예요. 진실함과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욕망에 취해서 아비멜렉을 세우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상식을 얘기하고 상식을.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선은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러지 않느냐라고 요담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선으로 갚으라고 촉구합니다.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 예, 자격이 없는 자를 왕으로 세운 것이 부당하다라고 지적해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의 행실은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들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념, 사상, 차이, 어떤 명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예. 나와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하죠? 적으로 간주해요. 지금 여러분 정치랑 똑같아요. 뭐 우리가 예전에 보면 영혼합의 뭐 화합하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은 그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뭐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면 그냥 적이에요, 적.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귀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악하다는 걸 전제로 그냥 막 쏟아 부어요, 그냥. 정치랑 이념이 다르면. 저는 무서워요. 예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빨갱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을 막 죽였던 적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나랑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적이야, 적. 그냥. 예. 그게 친척이든 가족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싸움 나니까.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예. 싸움 나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은 다시금 강조해요. 옳고 마땅한 진실함과 온전함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런 자세가 없음에 대해서 개탄을 해요. 여러분 진실함과 온전함은 뭐죠?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거짓과 욕망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에요. 이러한 삶은 기쁨이 없어요. 이익만 추구하는 것뿐이죠. 감동이 없어요. 특히 하나됨의 기쁨이 없어요. 서로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느끼는 유기적인 연대, 행복과 기쁨은 진실함과 온전함에 의해서만 주어지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를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이야,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뭐죠? 서로의 약점을 돕는 관계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신랑과 신부라고 하잖아요. JMS는 이걸 갖고 아주 음탕한 것에 적용시켜 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돕는 배필이에요. 부부가 어떤 일부터 그 불행이 시작되죠. 이웃집 남편과 비교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이 있고 돕는 배필이 있어요. 이런 바라는 배필이 뭐죠? 왜 이게 없어? 당신은 왜 이게 부족해?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 당신 때문이야. 이게 바로 바라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강아지는 내가 하는 대로 다 하니까. 먹이 주면 순종 다 하니까. 강아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돕는 배필이 어떤 관계죠?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알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돕는 배필이 행복으로 가고 기쁨으로 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부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허물을 은혜로 덮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관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덮으셨어요.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셔야 돼요. 어떤 관계든 간에. 바라는 배필 되시면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족하잖아요.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함과 온전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옳고 마땅한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해요. 서로를 이익으로 대하지 않고 유익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돕는 자로 대하는 거죠.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자녀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너 생각이 트니 내가 생각이 맞니? 너 생각이 맞니? 하면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부터 뭐죠?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하면서부터 인간이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너가 옳고 너가 옳고 나는 그러. 이것도 문제예요. 항상 너는 맞고 나는 그러 하면서 나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나는 맞고 넌 틀려. 이거는 뭐죠? 예, 그냥 교만함으로 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살피고 돌봐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어떤 관계냐면 유익을 넘어 기쁨으로 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교회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10명 데리고 30년 동안 목회하면 실패한 목사라고 사람들은 판단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러면 부족한 교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한 교회인가요? 바르지 않은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안다면 교회 사이즈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안 했으면 정치적인 발언 안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 때문에 막이 시작되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거는 결국은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작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목회자 그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들이 모였잖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모였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똑같아요.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그냥 다 똑같아요. 별거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다른 게 있겠죠, 물론. 근데 다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똑같은 마음으로 다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막 뭐라 하지 않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큰 교회 목사님 보면서 막 주눅 들어 있지 않고 그냥 동등한 사역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보험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을 들라고 권하는 거 괜찮지만 교회 관계를 이용해서 보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교회 관계 속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 관계가 결국은 세상 관계로 받게 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순수하게 존재로서 서로에게 유익을 넘어 기쁨이 되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부부가 돕는 배필인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시는 기쁨의 관계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